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떠한 제목을 정해볼까 여러 고민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죄인에서 의인으로라는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비록 죄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모든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악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인생들이 돌아오기까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은혜도 있지요.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잠언에서 지혜가 어떻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들으라고, 지혜를 사랑하라고 계속 초청하고 있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지혜를 들으라고, 지혜를 사랑하라고, 돌이켜 지혜를 쫓으라고, 붙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제사를 잘 지냈던 아벨보다 오히려 가인에게 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인에게 마치 특별한 과외를 해 주시듯이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만큼 돌이켜야 할 그 사람에게 있어요. 돌이켜야 할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그렇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그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것도 안전하고 그것도 잘 키워서 더 확장시키면 좋은데, 그죠? 그 많은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양이 많은데 굳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쉽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요, 그 한 마리의 양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품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밤을 지새워 울부짖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녀라면요,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요, 형제라면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려주시는데,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죠.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얕은 지성으로, 얕은 경험으로 쉽사리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찾아내시고야 마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인을 향하여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인을 사랑하시고 가인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혹시 죄인의 길로 잠깐 들어섰다가도 아니라고, 의인의 길로, 의인으로 살고 믿음의 길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을까? 그죠? 초기에 많은 학자들은요, 그들이 드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고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동물의 희생, 피를 내셨고 그래서 아벨과 같이 양을 드리는 것,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 학자들의 주장은 결국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 그림자라고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메시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당시의 가인에게 가인,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너는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 라고 그의 제사의 그릇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성품을 무시해야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그것을 모두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 과욕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피로 드리는 제사도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모세가 레위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율법 안에 준 것처럼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제물로 근거 삼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예배를 가른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 무시하는 예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정성을 가지고 그들의 예배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본문에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모두 다 그들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직업을 얻고 생활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추수의 때가 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아벨은 4절에 보시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차이점이 있죠. 아벨에게는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을 드렸다.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드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배,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단지 오늘 본문에서 첫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가인의 마음에 정성이 부족하고 열심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다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지나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요, 첫 새끼가 얼마든지 사산할 경우도 있고 첫 이삭이 여무기도 전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 같은 책망을 주실지, 그죠? 우리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가인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심히 상했습니다. 그죠? 상했어요. 그 또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정성과 열심을 쏟았는지 그가 자부할 정도로 그렇게 그는 상했던 것이죠. 그는 아벨 못지않게 정성을 다 쏟았다고 그는 생각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올 때에 이런 말을 주의해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공을 들이고 정성을 잘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되어주겠지. 그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슬렁슬렁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정성과 공,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공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정성이 좀 부족해서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나는 뭔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분명히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그 믿음은 예배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힌트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유일한 근거 4절 중반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4절 중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렇죠?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았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죠? 아벨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죠? 가인도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그의 제물도 보지도 않으셨어요. 여기서 강조점은 그 사람입니다. 제물의 포커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마음, 그 사람이 품고 살아왔던 삶, 그 사람이 일상의 삶, 그것을 하나님이 꿰뚫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그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고 그 사람 삶에 예배당에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걸 전체를 받으시는 것이죠. 빙산의 일각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빙산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 그것에 관심을 인격적으로 전 존재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죠? 그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도 칭찬을 하는 그 정도로 귀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그죠? 교회에서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인정받는 사람인가, 덕스러운 사람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사람인가, 가정에서는 성실한 아빠인가, 자상한 남편인가, 가정을 세우고 열심히 세우는 아내인지 나 몰라라 하는 아내인지, 그 전체를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내려두고 가서 그 형제에게 가서 사화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예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얽혔던 삶이 해결되고 참된 평강 가운데에 나와 예물을 드리면 그 예배도 받고 예물도 받으시는 것이죠. 일상의 삶과 전혀 떨어지지 않는 예배, 주님께서 그것에 주목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가 보는 눈과는 전혀 다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지금도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정돈되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돈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단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곧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옷을 입고 갈까?
시간 가는데, 그죠? 계속 고르고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혹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식하는 마음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려는 마음이 혹시 더 크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입는 옷을 가지고 어떻게 여길지,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양을 드릴 때에도, 기도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의식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정작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내 삶을 살펴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중심을 계속 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어느 정도 되었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우리들도 봐야 합니다. 어떻게 중심이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내가 가려진 내 기억 속에, 내 추억 속에, 내 지난 삶 속에서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내시는지,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행색을 가지고서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서도,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갖고서도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곧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넘어서서 오직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일러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가려진, 우리도 참 잊고 살았던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춰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로 가인에게서 드러난 죄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가인에게서 우리가 죄의 습성, 죄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셨을 것이라고 자부하는 교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가인의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죠. 그에게는 첫째 아들이라는 자부심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인은 어느 정도 기쁨이 되었을지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첫째 아이를 안았을 때의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 전에 아이를 안으신 분도 계신데요, 그죠?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하와는 그때의 기쁨을 잊지 않고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소유입니다. 소유, 획득, 얻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은요, 그저 한 아이를, 일반적인 아들을 얻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후손을 얻었다. 여호와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후손을 얻었다. 즉 하와는 이 가인을 얻으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가 추정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땀을 흘리고 고된 노동을 함으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심하게 더해져서 목숨을 걸어야 아이를 낳을 정도로 그렇게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에덴 밖에서의 고통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들은 어디를 사모합니까? 에덴을 사모할 거예요. 아, 뱀의 후손 멸해야지, 여인의 후손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얻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대로 후손을 낳았다. 가인이 그렇게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낼 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들을 키우고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그러자 또 동생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동생 아벨이 또 생겨났어요. 이제 아벨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아벨의 이름은 숨, 한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입김, 안개, 허무, 이런 뜻이 이제 아벨의 이름이 뜻이에요. 그렇게 가인을 키우다가 이제 아벨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참, 아벨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죠?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의 서러움이 이 이름에서 나옵니다. 허무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얻으면 좋죠. 감격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키워보면 쉽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골치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속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하와도 그런 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과연 이 아이가 가인을 키우면서 가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인물이 될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만 알고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가인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인의 부모님이 죄의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가인의 그런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순간순간 유혹에 넘어지고, 물론 가인과 또 많은 자녀들이 있었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에덴의 이야기, 그 다음에 범죄의 이야기, 하나님의 징벌의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원치 않는 자기의 죄의 습성들이 자녀에게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은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하와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여인의 후손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성취할 줄 알았지만 자식 낳아봐야 소용이 없네요. 이 말을 하와가 품고 말한 것 같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주제, 이 헤벨, 허무하다,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 자식을 둘째 아들 낳고 나서 소용없다, 허무하다. 그래서 아벨을 그런 의미로 지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아들은 장성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며 목동일을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인의 삶, 아벨의 삶 각각 펼쳐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에 가인의 삶이 망가진 듯합니다. 가인의 삶이 망가진 듯해요. 때가 되어 수확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시기에 이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4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하였는데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쳐다도 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외면했다는 거예요. 쳐다도 보지 않았다. 얼마나 이것을 봤을 때 무시당했던 그런 무시당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잘 보셨다. 가인은 쳐다도 보지 않았다. 아마 둘 다 누구 것이 드려졌고 누구 것이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어쩌면 아벨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고 가인의 제단에는 불이 안 내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확연하게 나의 제사는 무시당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지 억울함과 불만 정도가 아닙니다. 원한과 분노가 가득한 것입니다. 심술이 터트려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시겠지만 만약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좀 이렇게 느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지만 은혜도 받지 않고 불편하면 찌푸러질 수도 있고 온갖 분란을 표출하는 얼굴 표정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국 참지 못하시고 아예 귀를 닫고 주무시거나 도대체 설교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답답해서 못 살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은근슬쩍 일어나시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나가시면서 집으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이라면 뭐 하는 거야?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주 손쉽게 누구도 보지 않으니까 전원을 그냥 버튼 한 번으로 당장 끌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우리의 얼굴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그런데 바로 가인의 얼굴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붉어졌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태도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꼭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셔야만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만약 인간이 원한다고 모두 들어주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추구하는 방식과 내 생각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 뜻에 맞춰가는 삶을 통하여 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쏟아내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화가 표출되었습니다. 죄인의 강력한 습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고, 자기의 생각은 맞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은 그러면서 점점 동생에게는 시기의 마음을 쌓고 하나님에게는 분노와 감정을 쌓아서 교만하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끝내 어떻게 터뜨렸습니까? 동생을 들에 꼬셔서 데리고 와 쳐 죽입니다. 원망이, 분노가 타올라서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원망과 분노의 감정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들의 마음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죠? 가인됨의 특징입니다. 죄악의 결과입니다. 가인은 예배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여쭈어야 합니다.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친정으로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는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키워졌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을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화는 조금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지금 형편에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worship이죠. worship. worship는 가치. ship은 지위를 뜻하죠. 지위. 예배의 대상에게 그 대상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통치하신 분,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죄인들을, 원수들까지도 마음을 고치셔서 치료하셔서 결국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런데 그 앞에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오히려 분을 내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인에게 알려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 이 가인됨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끝까지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로서, 예배자의 삶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가인에게 나타난 죄인의 모습,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기 너무나도 쉽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 안에 있는 주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죄의 충동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예배드리기에 앞서 그의 마음이 이미 죄로 가득했고 순간 턱 터뜨리면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빛되신 말씀으로 훤히 비춰주셨습니다. 너에겐 죄의 충동이 있다. 죄가 지금 너를 원한다. 그 마음을 고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깊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선을 행하기보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자유대로, 불편한 것은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인들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도 언제나 자기를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제대로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하는 선은 오히려 심판을 쌓을 뿐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인의 일상의 삶에서 악행으로 가득한 것을 보셨고 어찌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는데 너는 죄의 소욕을 따라 지금까지 삶을 살았구나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가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예배자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을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길을 주세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한 발 내디디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의 충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인에게 있었듯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더 와닿게 번역됐어요.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바울은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도록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힘을 상실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죄를 이기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거세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가인은 결국에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동일한 무게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얼만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죄와 싸우고 있고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용서보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이곳에서 뺨 맞고서 다른 곳에 가서 화를 풀어야 되는 마음, 교만하고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것,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크게 비판하고,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구두쇠 같은 마음, 계산하는 마음, 내게 이득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섬길 줄 모르는 마음, 욕심쟁이, 깍쟁이, 새치기 잘하고 가능한 책임을 피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익을 위해서라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도 어길 수 있는 마음, 상처를 받으면 기억했다가 꼭 되갚아 주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한 마음, 매정한 마음, 흘기는 눈으로 바라보는, 째려보는 것, 얕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쾌락을 더 좋아하는 마음, 계속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꼭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들추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실제 쪼개보니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죄의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의 소원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죄의 소욕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게 있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죄의 소욕을 다스리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쏴야 합니다. 죄는 항상 은밀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죠? 어두운 곳에 죄는 활기를 칩니다. 그죠?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빛의 말씀을 써야 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계신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주로 거하십니까? 그곳에서 죄를 잘 짓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 컴퓨터, 혼자 있는 것, 혼자 뭔가 하는 사람,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교회 없이,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가인이 지금 아벨을 어디서 쳐 죽였습니까? 들로 유혹하여서 살인을 감행했는데요, 은밀한 장소로 이끌어갑니다. 그가 아벨이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장소, 계획된 장소, 은밀한 장소, 거기서 그를 처치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다스리기 위해서, 죄를 우리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의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홀로 내버려두면 쉽게 누구의 먹잇감이 됩니까? 악한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삼키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의 문의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다리를 걸려고 하는데요, 특히 부부는 서로 지켜줘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하셨죠? 악한 마귀 사단이 언제나 틈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수중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있어도 위험합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선용해야 합니다. 선용해야 돼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선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선으로 역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예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됩니다. 복음이 역사가 되는구나. 영성훈련을 뭐라고 했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영성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일 8시 이후에 이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게끔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뜻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내 플랜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끔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장소를 그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다스림을 경험하고 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죄의 소욕을 제대로 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자기 죄를 부정하는 습성이 바로 죄인의 습성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바로 거짓말. 사단이 심겨준 가장 큰 죄의 열매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질문하는 건 아니죠?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부정합니다. 자기의 죄악을 한마디로 모릅니다. 잘 알면서도, 땅에 묻었으면서도 자기의 죄악을 거짓말로 가립니다. 변명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가 내 동생을,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려 하는 것이죠. 죄의 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벨을 찾으시죠. 아벨을 지켜주는 자로 여기시고 그에게서 아벨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벨을 지켜주는 자가 아니라 아벨을 해치는 자가 결국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모두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부정합니다. 그는 아벨을 잔인하게 쳐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벨을 쳐 죽였다 했을 때 미완료 동사로 썼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죽임입니다. 그의 마음은 아직도 아벨을 향하여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살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당히 거짓으로 가리려 합니다.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땅이 더 이상 그에게 수확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아벨의 피가 흥건히 받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농사꾼이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땅이 수확을 내지 않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배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버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탕진할 때까지 유리하다가 결국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죽음 앞에 이르게 될 때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죄인의 모습이 바로 가인에게 담겨져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 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벌 받았던 그 심판을 감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기회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인의 죄성,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의인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바로 아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벨이 그렇게 모델이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부터가 복음입니다. 그죠? 허무하다, 입김과 같아,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었어요. 자기의 인생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나는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받으셨고 그의 재물도 아름답게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고 죄의 충동에 사무쳤던 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아벨이 이 땅에서 가인보다, 다른 아담보다,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으니까요, 아담보다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100세 이하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셋을 낳을 때가 아담이 130세였으니까 아벨은 그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는 가인보다도 훨씬 못 살았겠죠. 그러나
아벨은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품, 에덴 동산에서 가장 오랫동안 신령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간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이에요.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순교했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에덴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을 죽이고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의 길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면서 더욱 착한 일에 힘쓰십시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섬김이고 봉사이고 헌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